다윗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혹독한 왕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는 이스라엘의 용사였고 또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왕궁을 떠난 이후로는 그는 더 이상 사울 앞에 수금을 타는 자가 아니었고 또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는 바로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삶을 이제 개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궁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고난이 시작되었고 더 큰 시련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이 광야 같은 이 삶, 그것으로부터 지금 다윗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우정, 그리고 나눔, 섬김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닦기 위해서 특별한 곳을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로, 기도원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기 때문입니까? 오늘 성도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을 통해서 이 불의한 영이 들어가 있는 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은 약속된 그 화살을 보았을 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어디인지를 깨달아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뒤돌아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롯의 아내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롯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닥칠 심판과 또 곧 닥칠 멸망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은 도피성으로 피할 만한 성으로 향하여 나가고 있지만 성경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롯을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과 동행하다가 아브라함과 별별하고 떨어져 나갈 때 그는 세상의 화려함은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웅장함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세상의 죄악과 음란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이 과거의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양고기를 먹게 하고 쓴나물을 먹게 하고 무교병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나갈 때 중요한 것은 공급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이 오늘 우리의 공급처가 될 때 오늘 우리는 인생을 쉼없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쓴나물을 먹으며 뒤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나물을 먹으며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제거한 그 무교병을 지금 먹으면서 다시는 죄악된 삶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생명의 생수를 마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오늘 우리 두 눈으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산지가 있어도 개척하고 여러분 철병거가 있어도 그것을 반드시 정복하는 사람이 있죠. 갈렙을 보십시오. 그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45년 동안, 그러니까 그가 정탐했을 때 나이가 40세였는데 이제 4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흘렀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85세의 이 사람 갈렙, 여러분 육신이 강건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지금 강건하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40세 때 정탐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 45년이 흘렀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었고 자기의 곁을 떠났습니다. 오직 홀로 남은 이 갈렙, 그는 언약을 바라보았으므로 그 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요나단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 요나단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울이 다음에 정말 왕권을 잡을 수 있는 유력한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왕위를 위협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왕자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죄악의 본성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죄는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죄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죠. 죄, 곧 나이기 때문에. 시간과 환경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오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원수였고 경쟁자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다윗도 이와 같습니다. 요나단이 비록 원수의 아들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선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따라 친구를 사귀고 불리한 경우는 우정도, 여러분 사랑도 배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출신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서로 다른 출신, 서로 다른 고향,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환경에 살아가면서도 지금 이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언약의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언약을 맺은 두 사람과 한 소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쏜 화살, 여러분 그 화살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화살이 바로 언약의 화살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화살을 지금 가지러 가는 그 소년, 그는 언약의 화살을 보고 달려가고 있지만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날 누구보다도 어떤 흐름을 잘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흐름을 잘 보고 사회의 흐름을 잘 읽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화살을 보며 달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지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피의 언약이고 그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속량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가진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속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그 화살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여러분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자본자들을 따랐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오늘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오늘 우리 안에 세우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오늘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누구냐?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오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얼마를 신앙생활 했는가?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으로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로 지금 내가 세움을 받은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를 다녔던지, 또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여기에 있든지, 지금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건물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소로 만물을 통일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언약의 화살을 바라보면서도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 삶이, 오늘 성도인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기업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내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 힘의 위력,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곤충 중에 제일 강한 곤충이 무슨 곤충인지 아십니까? 개미. 어떤 분은 거미 그러셨어요. 거미. 예. 알프스의 개미에 관한 실험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알프스의 개미, 그 개미집에 초를 하나 놓고 불을 지펴서 그 집을 태우려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개미가 바로 그 불로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불을 하나하나 죽으면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개미가 그 불을 껍데기를 태우면서 꺼나갈 때 키친슨이라고 하는 불연소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공동체, 그 집을, 그 가족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충도 자기를 희생해서 가족을 지켜냅니다. 곤충도 자기를 희생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지금 다윗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에 지금 다윗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 집을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이 한국 교회를 섬겼던 한 분의 사진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참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여기 왜 걸려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초대교회에 섬겼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국내로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섬기다 고난과 고초를 당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오늘 우리가 하나 보면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감동되어질 때,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간단하게 또 한마디.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날은 저희 민족으로서 광복인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날에 제2세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승만 박사로 하여금 하나님과 주권을 가진 국민 앞에서 서서식을 거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편대 이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을 쌓아 민주방으로 더불어 남북 통일의 성업을 하루속히 완속해 하옵시며, 상하 양환으로 더불어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100년 대기를 완속해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단순히 여러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내 가정을 통해서, 지금 몸담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말 들